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노예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 물질에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로부터 자유하고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도처의 전쟁과 지진과 환난, 고통, 그리고 끝없는 짐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찬송하게 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원근각지에서 그 모든 불편함을 무릅쓰고 교회를 향해 달려나오게 해주시는 열정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치도 않고 어떤 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존재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걱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무 보람도 의미도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는 잘못한 일도 많았으나 이제는 다시 많은 실수로 인하여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엔 세상에 붙들려 세상 유혹에 끌려 많은 것을 소비하고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생각하며 직선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생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전에는 언제나 내가 먼저 나를 생각했고 나 먼저 그렇게 위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향하신,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 승리 생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세우신 여러 기관들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 하나하나의 늘 밝은 총명과 건강과 열심과 또 그리고 충성됨을 주시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 위를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복되게,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근본적으로 이념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금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세워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이를 기도하옵나이다. 인간의 권모술수나 거짓된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이념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만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 민족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일들이 어소속히 바른 질서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온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사랑이 이 민족 앞에 더 크게 금년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하게 하소서. 저 빙산 굳게 닫힌 문이 속히 녹아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해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을 다 맡겨주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는 아름다운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도 마가복음 9장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은 40절로부터 4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3절로 4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지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봐.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붉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그것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강한 기독교 윤리의 말씀이 옵시다. 여기 기독인에게 주어지는 가치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나 혹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학자들은 value orientation이라고 말합니다. 가치에 대한 문제옵시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비그리스도인과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아주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최우선적이냐, 무엇이 절대우선적이냐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혹 지난날의 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십니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가 가치관이 잘못된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날에 잘못 살았다. 그 뭡니까?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 그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럴 때에 후회가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 가치관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바른 가치관을 깨닫고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그 가치관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무난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그래 한평생을 고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강한 윤리관입니다.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손이 나를 범죄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손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들 뭐 이렇게 도박을 좀 이 도박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너무너무 이걸 해서 자기도 알아. 이 손이 문제다. 손가락을 잘라.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손가락으로 해요. 그래, 그런다고 해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사람은 손을 잘라버렸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손이라는 건 이게 문제입니까? 결국은 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손이 범죄케 하니까 이 손이 차라리 불구가 돼서라도 범죄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게 낫다. 죄짓지 않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 기록에 보면요. 주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사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기둥을 사막에다 세워놓고 그 기둥고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산. 그리고 한평생을 살았지. 왜요? 내려오면 죄지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손이 이거 문제다. 손이 자꾸 죄를 지니까 손을 올려갔지. 손을 놓고, 한평생 손을 들고 있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 이 손이. 글쎄, 그거 잘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의 생각은 내 손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죄를 지니까 이 손을 아주 묶어놓고 손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해야겠다. 왜요? 영생이 먼저니까. 이 손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어야 되겠는가? 가치관의 기준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라면 뭐든지 잘라버려야 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비교해 봅시다. 자, 이제 불구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두 손을 다 가지고 꺼지지 않는 욕에 들어가는 것. 그렇다면 어느 쪽이 나니? 그건 당연히 혹 불구자로서라도 하늘나라 이런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비유를 하신 말씀 가운데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얻어먹 몸에 상처가 나서 거지인데다가 상처까지 나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았다.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불구자가 있었다.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하늘나라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부자가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고생하던 나사로가 거기가 있거든. 그래서 저 나사로로 하여금 내게 와서 내 혀끝에 좀 물을 좀 대서 좀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너하고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았잖아. 그러나 이 나사로는 세상에 멸시당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영광을 누린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는 나사로가 무슨 선한 것도 없고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는 부자가 이 불쌍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거기 무슨 도둑질이고 뭐 살인이고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세상에서 고생을 했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잘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부하게 살고 하늘 받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생 중심적인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 그 신앙생활 중심적인 가치관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
보세요. 집을 사도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것. 직업을 택해도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양심이 편하도록 그렇게 거기다 기준을 둬야지. 뭐든지 옷을 입든 물건을 사든 여행을 하든 뭐든지 간에 모든 문제가 다 영생지향적으로 거기다 목적을 두고 그 가치관을 중심해서 결정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우리 생각해보죠. 발이 없다면 어떤 면은 하나님의 사업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아무래도 두 발로 하는 것보다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범죄하는 것보다 쩔뚝발이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나라 지향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다 이렇게 어떤 고생을 치러서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영생이라니 뭡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보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의 생을 영생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있어요. 양심이 편하고 우리 깨끗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때 주님과 더불어 자유할 때 그게 오늘 누리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심이 편하도록 그렇죠? 살아야 돼요. 그런 무슨 얘기입니다만 혹 여러분이 시내 버스를 타십니까? 전철을 타십니까? 타고 갈 때 그만히 보세요. 이게 앉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일어나면 다리가 불편하지. 안 그래요? 뭐 앉으라고 그러지만 그 앉아서 서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되게 괴로워요. 차라리 내가 서 있는 게 낫지. 정말이에요. 서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앉으세요, 앉으세요. 사람을 괴롭히던데, 그건 서 있어도 좋은데, 서 있으면 마음이 좋고, 앉아 있으면 마음은 불편해요.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게요. 북한에 갔다 오는 분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런 거 보고 나면 한동안 아마 식사하기가 힘들고 잠들기도 힘들 겁니다. 그 사실이에요. 작년에 정월달에 북한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저건 영하 18도입니다. 낮에, 밤에 영하 18도, 낮에도 영하 13도예요. 얼마나죠? 그런데 소위 고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에 히터가 없어요. 난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이부자리를 두 개 쓰라고요. 얼마나 추워요? 그렇게 추워도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할 때 식당은 전부 한 곳에서 하니까 거기 가면 다 만나거든요. 각 외국 사람들, 뭐 영국에서 온 사람, 카나다에서, 독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다 만나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다 불편하다. 이 호텔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바로 그 앞에 만나서 북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우리는 그래도 호텔에서 이불 2개 뒤집어 쓰고 자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음악한 데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온 집에서 지금도 뭐 100평 넘고 뭐 그래. 거기서 잠이 온다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걸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양심 다 마비된 거죠. 비틀어진 양심이지 바른 양심으로 어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자, 너를 범죄케 한 것은 찍어버려. 자, 이것은 하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발적이에요. 가난해져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불구가 돼서 불구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제어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다 못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하면서도 마치 가난한 자인 것처럼 가난한 자로 자처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나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차마 못합니다. 그 못하는 자인 것처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밝은 거리에 나가면 40m가 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활개좋고 그냥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넓은 길이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한쪽 길로 가야 돼요. 세상은 넓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아주 적은 것이 이것뿐이요. 그걸 잊지 말았다 합니다. 스스로 좁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좁히고 스스로 못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제 능력이 없고 그러한 가치관이 강한 가치관이 없고요. 가난해질 때만 가난해지고 병들 때만 병들고 불구자가 될 때만 불구자예요. 스스로 불구자가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능력이 많으세요. 33살에 골고다 언덕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이고 자원적이었어요. 사랑의 행위란 전부가 자발적인 것이에요.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어요. 안 합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여,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거라도 빼어버리라. 흔히들 말합니다. 사람의 몸이 만일에 1,000원짜리라면 눈이 700원짜리라 그래요. 우리 눈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온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인 그 눈까지도 빼버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강한 윤리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빼버려. 못하는 것처럼. 아주 못처럼. 왜요? 영생을 위하여. 한나라에 가서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며 바울처럼 그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 자랑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나라에서의 그걸 생각을 하고 오늘을 일부러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좀 더 신령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요. 잘 살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가난해지고 그리고 다소라도 남을 돕고 그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내 양심이 편하니까 내 마음속에 영생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 봉사한다, 행한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바른 가치관은 자발적으로 희생을 감행하게 되어 있어요. 높은 가치관이 희생을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문제가 되질 않죠. 기쁨이지요, 자랑이지요, 영광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고통일 수는 없죠. 그게 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밝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큰 영생을 위해서 뭐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 소중한 손도 찍어버려, 발도 찍어버려, 눈과 같이 한 것이라도 빼버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의 희생을 빼앗겨서 희생하는, 억압종에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영생이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모든 희생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그래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